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다.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한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술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헤브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에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내부적 문제로 심한 홍역을 앓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늘 끊이지 않았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외부적 공격도 있었지요. 바로 앞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저주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통하지 않았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발람이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그래서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지요. 어제 보신 본문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음행은 일반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제사의식 속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알신을 섬길 때 드리는 제사의식 속에서 모압 여자들, 이른바 신전 창기들과 제사하러 온 제사자들이 이제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행을 보고 하늘에서 바알신이 흥분하여서 여신인 아세라 신과 서로 같이 또 음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은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같이 성적으로 음란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한 그 바알에 드리는 제사의식에 유혹당해 참여한 것입니다. 앞장에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같이 유혹당에 가서 그 제사도 드리며 제사 안에 있는 음행의 짓을 같이 했던 것이죠. 이 같은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자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발람이라는 그 이방 선지자가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31장의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왜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갔다고 했습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범죄하게 한 것이다. 이 발람의 꾀는 발람의 제안, 발람의 충고로 번역이 되곤 하는데 원문은 다바르라는 발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해준 말, 메시지에 따라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게 되고 아론의 손자인 이 엘르아살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행한 여인 고스비와 시므리, 남자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만들지요. 이 과정에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2차 인구조사 내용이 우리 한참 읽었던 것처럼 기록된 거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이 인구조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부적 문제, 고라당과 다단과 아비람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막 산채로 매장되었죠. 외부적 공격으로 바알보온 사건으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차 인구조사에서는 1차 인구조사보다 훨씬 더 인구가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먹을 것, 입을 것에 어려움이 있었죠. 위생과 치안과 또한 안전의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게 부족했고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내외부적 문제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계수해보고 나면 겨우 1820명만 줄었습니다. 60만 3550명에서 같은 60만 1730명이요. 바로 전에 전염병으로 2만 4천명이 안 죽었다면 오히려 2만 2천 명 정도는 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이렇게 있었으니까 20세 이하의 남자는 수를 세지도 않았죠. 레위 지파도 들어있지 않고 여자들의 전세대가 다 없습니다. 또 아이들도 포함되지 않았죠. 근데 20세 이상의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셌다고 했으니 전쟁을 나갈 수 없는 어르신 노인들은 숫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여전히 건장하게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인구조사에 말해주는 의미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토록 말도 안 듣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기에 또한 상황도 열악했기에 광야에서 모두 몰살당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진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들이 더욱 순종했다면요, 더 주님 말씀을 잘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꽤나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거의 1.5배 가까이는 연세가 아주 많아서 그 40년 동안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대부분 살아서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당신께서 하신 말씀과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택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순종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더 크고 강력하시기에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훨씬 더 드러나고 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 속에 출애굽 1세대들을 들여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당사자 세대들은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새로이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복이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봐봐. 결국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 그러니 오늘 나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강해서 결국 일은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불순종한 당사자들은 들여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이 결국 일을 이루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역사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인구조사를 보면 사실 지파별로 볼 때 어느 지파는 조금 증가하고요, 어느 지파는 조금 감소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감소한 지파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22,200명. 1차 인구조사 때는 얼마였을까요? 1장 23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59,300에서 22,200이 됐어요. 퍼센테이지로 37%만 남습니다. 인구의 64% 절반 이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에 속한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 가문의 자손 중 이 한 지도자라고 이 주동자인 시므리를 소개하고 있지요. 따라서 추정해 볼 때 연병으로 죽은 자 24,000명 중에 대다수가 이 주동자의 지파 시므온 지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음행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부올이. 그러니까 음행에 의해 촉발된 전염병이라고 할 때 아마도 분명히 이 모압 여인들, 이 난잡한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각종 성병과 관련된 그런 옮겨지는 전염병에 걸려 죽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유례 없이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쇠퇴한 시므온 지파를 보며 우리가 역시나 깨닫는 것은 가나안 땅의 참된 복은 순종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심으로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순종신앙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부르심